에스겔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서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그런 전형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인식되는 그 전형적인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파격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에워싸게 하고 포효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 그 모형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고 우측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오늘 우리 시대의 누군가에게 에스겔처럼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는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 생활의 정당함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그 정당함을, 우리 믿음의 참됨과 진실함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근데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그 행함으로 믿음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야고보서가 인용하고 있는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였죠?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전형적인 신앙 패턴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양식입니까? 그럼 뭐 다들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예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그 스파이들을 숨겨준 건데 그럼 똑같이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밀을 빼내려온 적국 스파이들을 도와줘야지만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그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보이는 행함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보편화된 신앙생활의 패턴을 오히려 깨뜨리는 어떤 파격적인 행동으로 참된 믿음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을 가지고 내 믿음은 그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까? 그 교인이 주일 예배 잘 나오면 믿음 있는 교인이고 그 교인이 헌금 잘하면 훌륭한 교인이고 그 교인이 심지어 전도까지 열심히 하면 훌륭한 교인이죠. 그렇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행동 규범을 가지고서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금식하지 않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당신 저때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 시대에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와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믿음 좋은, 신앙심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온당한 그 어떤 외형적 패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즐기고 그들 주위에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있었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규범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짓들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죠. 안식일 날만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 뭐였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밀, 보리, 콩, 팥, 조, 규리를 섞어다가 담아가지고서 그걸 떡을 만들어 먹는데 어떻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죠. 이 390일 동안 각종 작곡을 모아다가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이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 바쁜 스타벅산을 잠깐 접고 예배 시간 나온다고 또 버스 타고 또 막 왔단 말이죠. 추위를 무릅쓰고. 이게 믿음은 좋은 어떤 행동 패턴이지. 무슨 밀, 보리, 콩, 팥, 조 섞어가지고 그 떡 만들어 390일 먹어라.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 파격이에요, 파격. 그 시대에 보편화된 신앙인들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선지자의 이런 행동들은 뭐 하는 짓거리냐 말이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식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잘 따라가나 보다 싶으면 주님은 또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벌이심으로써 니들이 믿으면 가짜네 이걸 또 보여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님 저 세 번 내가 따라갑니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 따라오겠다고? 아니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행동들을 내세워서 주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제 믿음의 진실됨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또 그걸 부정하시면서 싹 빠져나가시면서 또 다른 길을 또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현지를 통해서 보시는 말씀은 이 밀, 보리, 콩, 팥, 조, 규리 이거 많기도 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은 10절에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어떻게 먹어라?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20세겔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말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식당에서 파는 밥 있죠.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 추가할 때는 밥 한 공기 있죠. 밥 한 공기 정도가 20세겔이라고 말을 해요. 한 250g 정도. 밥 한 공기가 200g 정도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 공기 조금 더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루에 먹어라. 하루에. 밥 한 공기를 하루에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양식이 밥 한 공기야. 이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부족한 걸 말하는 거죠, 부족한 걸. 먹을 것이, 떡이 별로 없는 거예요. 11절,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뭐라. 6분의 1흰은, 6분의 1흰이라는 단위는 예컨대 0.6리터? 물 한 3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양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루에 밥 한 공기 좀 되는 그 떡을 먹고 그걸 나눠서 먹는 거죠. 하루에 한 물컵 3컵 정도를 나눠서 마시는 건데 이 정도면 정말 그 성 가운데 양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12절 너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벌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라? 인분불을 피워 구워라.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앞부분인데 얼마나 그 성 가운데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연료가 없었으면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똥을 말려갖고 그 사람 똥을 말린 것을 갖고 불을 피워다가 이거를 연료로 해서 떡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그 떡 한 덩어리를 하루 종일 나눠 먹고 그 물 3컵을 종일 나눠 마시면서 게다가 또 그 떡을 구울 때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 똥으로 그 말린 것을 불을 펴갖고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성 가운데 극심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료가 소진된 마치 포위된 성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모든 양식이 다 이제 털리고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 또 여기까지 이르실 때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거룩을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인다고 하는 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잠깐 한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 인용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3장을 신명기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 가운데에서 그 대변을 처리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23장 13절인가요? 12절?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아무튼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진을 치면 진영 바깥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 나가서 13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대변을 봤으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나가서 대변을 보고 땅을 파서 그걸 덮어야 된단 말이죠.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정말 인간이 배설하는 그 대변까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피곤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정상회담 하러 왔었잖아요. 그럴 때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변까지 다 그 미국의 정보부 그 경호국입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변까지도 이 한국에 남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뭐 국가 원수에 뭐 들어있다면서요. 그래서 호텔을 뭐 통째로 통제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무슨 인간이 뭡니까? 오바마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배설물만 남기는 존재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썩어서 벌레가 파먹고 흙에 들어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대변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몽땅 다 그 예수의 살과 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말.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유익하던 모든 걸 내가 다 해로 여기고 그다음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부정한 것이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영 바깥에 땅을 파고 묻어야 될 것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그걸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정통적인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모욕이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특히 에스겔은 신분이 뭡니까? 에스겔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형태에서 부르심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결함을 이걸 버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굳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더럽다고 취급해서 진영 바깥에 땅을 묻어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그 인분을 그걸 가지고서 그 연료를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될 정도로 너희들의 민족은 부정한 민족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에스겔이 말하기를, 거기 몇 절이죠? 14절에 나와 있죠? 에스겔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구약적 한계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 규범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온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스스로 죽은 거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죽은 거, 찢긴 것들, 가증한 고기 다 안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어떻게 인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계속 에스겔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어떤 패턴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대한 오해인데 이게 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중대한 오해입니다. 계속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이 워낙 이제 덤비는 바람에 그럼 오케이 인분 통과 쇠똥으로 대신하게 했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다음 16절 말씀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쥐약 중에서 쇠파리라. 결국은 그렇게 떡을 구해서 물을 구해서 고생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 쥐약 중에서 쇠약해지고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쫓아갔는데 결국은 돈이 하루치 정도밖에 없어. 오늘 한 덩어리 떡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그냥 하루 한 돈 많은 원 벌고 이제 그 돈 많은 원으로 하루를 버티다가 결국은 그 두려워하는 중에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한다. 그렇게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내심,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서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뭘 지금 감추고 하나님과 계속 거래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떡의 문제예요. 떡에 먹고 사는 문제를 품고 하나님을 대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떡과 물을 계속 주시겠지라고 해서 섬겼다는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니들의 본심은 떡에 있었지 않냐. 니들의 항상 그 본심이 떡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떡을 끊겠다. 자, 다시 말해 이겁니다. 떡에 기반을 둔 믿음이 부서져야 주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락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돈에 기반을 둔 믿음이 이게 무너져야 거지로 판명이 나야 그때 비로소 밥 한 숟가락 떠먹는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었군요가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로 거지처럼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나사로 거지를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아 지금 우리는 두 손이 있죠. 근데 범죄가 가던 손 찍어버려 두 손이 붙어 있죠 아직. 범죄가 네 발을 찍어버려 아직 다리 붙어 있죠. 눈 빼라 아직 눈 붙어 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또 지켜보겠다고 또 주여주여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눈을 뽑고 손을 찍고 발을 찍어가지고서 너희들의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생존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생존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있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아니 애초부터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두렵죠? 우리 것인 것처럼? 아까 잠깐 대화했잖아요. 신용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왜 날 때부터 우리 신용 없었어요. 우리 신용이 없었어요. 애기들은. 예, 물론 이제 애기들은 불량은 없었지. 그냥 신용이 없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하게 말이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 거 지키려고 벌벌 떠는 인생들인데 단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사람 노숙인들은 거기 서울역 앞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있는 거 한 평 지키려고 다 두려워 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여주여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몰아붙여 결국은 집도 다 날아가고 지난주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지 않습니까? 포위되고 이제는 뭐예요? 하루 그 250g 정도 되는 그 떡으로 하루를 버텨야 되고 그 몇 칸 물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상황으로 주님이 그들을 압박하시고 심지어 그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분을 만져서 불을 피워서 떡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주님이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의 모든 근거는 뭐였다?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들춰내면서 허상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허상을 지키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너희들은 결국 쇠폐한다. 다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한편은 두렵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좀 서로 좀 좋은 쪽으로 윈인 안 되겠나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만 윈이고 우리는 다 반대 윈 반대 뭐예요? 루즈. 우리는 다 망해야 된다니까.
터미네이터 주님, 터미네이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배우에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뱀은 말하죠.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너 실패,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넌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뭐랄까요. 마지막 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배후에 숨겨진 동기가 뭐냐 말이죠. 왜 거룩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잠깐 에스겔과 같은 말을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함께 봐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에스겔도 자기의 어떤 거룩한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인분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들었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여, 여기 보자기에 있는 것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자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율법에 없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인분 그 대변 처리하는 방법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파격적으로 깨버리고 나서 만들어 먹으라. 아니 본인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대변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이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왜 여기 에스겔한테는 파격적으로 또 그 계명을 스스로 어기시면서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로마서 공부 올렸는데 거기 나와 있는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죄의 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법에 매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죄의 종이에요. 죽도록 해도 일단 내 의로움을 챙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벽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기,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부실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종이라고 뭐냐?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의 손은 더러워지고 에스겔은 부정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겔이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이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의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종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종은 누구냐? 그 본인은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이면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지옥 갈, 자기 자신은 의롭대.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이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겠다?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냐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로마서 오늘 6장 10 몇 절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 됐다는 그 말 자체는 우리의 어떤 기반을 주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주의 손에 들리면 죄인이면서 의의 종으로 쓰이는 거고 주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의인이면서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은 경우에 나 못 먹습니다. 여기 부정한 음식 들어있는데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 말씀 어긴 겁니까? 베드로 본인은 지금 의를 지켰어. 어떤 의를? 율법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레위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베드로는 의인 맞지. 의인이 맞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독자적인 의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는 거에 우리를 동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주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몽땅 죄인 되어서 무릎 꿇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만 그분이 주가 되는 거지. 나도 이만큼 좀 의롭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좀 잘 살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운 것만큼 좀 부족한 부분만 채워만 주면 돼. 플러스 알파. 이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플러스 알파로서의 그분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게 다 제가 볼 때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압니까? 좀만 뭐 잘했으면 그냥 또 우쭐대갖고 또 나도 의롭다고도 까불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참 철없다. 인분으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부정한 걸 몽상으로 우리 집어넣어서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룩과 의의 기준을 내가 보기에도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압박하시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죠? 말씀 읽고 마칩시다. 열왕기하 6장.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몇 절부터 했죠? 24절 말씀.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분태라고 하는 건데 이 비둘기똥이 그 당시에 음식을 굽는 연료로 쓰였던 거예요. 너무 성중에 연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한 토막 구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에 포위돼서 포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머리 하나 때문에 은 8세겔을 줘야 되고 비둘기똥 고 4분의 1 그거 사는데 5세겔 은을 줘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르되 나의 주왕에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함께 봐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들을 노력하지 하지 말라 뭐 그런 어떤 부모관계에 대한 율법도 있어요. 근데 율법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내 아들을 삶아 먹어야 돼.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하니까 뭐 내가 예배에 나왔네,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켰네 이러지.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져 버리면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올 거야? 걸어서 올 겁니까? 집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룩의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믿음이 있냐 말이죠. 네가 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번 바짝 몰아붙여볼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주님이 다 깨버려 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그냥 생존 본능, 죽어마땅한 그 어떤 그 욕구, 욕망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다 까발린 상태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니까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나올 수 없을 만큼 돈이 아무것도 없어. 비둘기똥 한 갑에는 다 쓰게 되는데 이걸 주고 불을 피워서 겨우겨우 떡을 해먹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에 나오고 무슨 헌금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 상태에서 오직 대신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몇 푼 돈을 가지고 내가 주께 드리면서 생색을 내냐 말이에요. 생색을 내 네가. 그렇게 생색내고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다 지금 깨버리시는 거예요. 뭐 고운 장작을 한 차 들여왔네 말이죠. 전원주택 가보면 막 장작을 사서 막 쌓아놓고 겨울 내내 뭐 그 돼지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고 이러는데 주님 한번 쳐버리면 그 사람 똥으로 그 불펴 갖고 먹을 상황까지 주님이 몰아붙여버리는 그때 가서 그동안 도시께서 키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경건과 의에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아까 에스겔처럼 어렵다 모든 걸 잘 지켜왔고 베드로처럼 나 이거 안 먹었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게 전혀 인정하시지 않았던 거죠. 지금 너희들의 경건에 취했고 너희들의 의에 취했다.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지켜? 내가 한번 압박해 볼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주님이 압박하시면 자식 새끼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는 주제들인데 무슨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지킨 말씀으로 나는 어렵다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집어쳐. 거룩하게 못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그분의 희생과 경건으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써 어때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 이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지하게 몇 가지 했다고 그거 갖다 드러놓고 하나님 저 했습니다. 저 잘했죠, 경건했죠. 발로 확 차버리는 다 치워버려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다 그런 경쟁이 붙었잖아요, 경쟁. 그 잘한 사람이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가 되고 그리고 잘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욕주고 그러는데 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냄새나는 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많이 알아요. 장로님들 다 존경하고 그러는데 저는 더 깊이 알죠, 목사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멀리서 다 모르지. 다 정말 잘 뽑았다 그러지만 저 그분 알아요. 아는데 대단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 이중격을 아는데 그 잘 모르는 교인들은 또 외형을 보고 또 장로님 이렇게 이러지만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까불지 맙시다. 우리 뭘 까부는 거야. 주님이 몰아붙이면 우리 사람 똥으로 떡 구워 먹어야 되고 주님 몰아붙이면 내 딸, 내 아들 사랑한다. 그거 어디 있어요. 끓여 먹자. 잡아먹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겁니까? 먹고 마시는 물 한 잔까지 그 각종 작곡 섞어서 만드는 그 떡 한 조각이 그 떡 한 덩어리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 떡 한 덩어리도 십자가에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의 은총으로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좀 우리가 까불면 안 되죠. 빚이 좀 있으면 어때요? 먹을 것이 있으면 이 먹을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주님 이거 한 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제가 한 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내가 다 벌 수 있지. 내가 돈이 번 게 100억인데 아까 1억 내가 벌었는데 이틀에 이렇게 했는데 이틀에만 1억 들었다. 근데 10억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십시오.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1억까지 밥 한 그릇까지 그 물 6분의 1 흰까지 물 한 컵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분의 살과 피의 열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어디를 들어가나 나가나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 대신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살고 있어. 성도 자체가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드리자 헛소리 치우고 너 자체가 열매인 걸 알아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희한한 이 짓거리를 하면서 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 인분으로 좋아. 네가 너무 아직 어리니까 반대하니까 오케이. 쇠똥 대체 그것으로 390원 떡을 구워 먹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라. 한 덩이의 떡도 한 바울의 물도 그리고 쇠똥 한 조각도 이 모든 것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번제물로 자기들을 바치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니들이 안다면 그건 참된 이스라엘이고 현재 나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 있는 걸 더 확대 보충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른다면 그것은 가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껍데기 벗겨져도 이스라엘 하는 거죠. 그게 야곱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깨뜨려짐으로써 이 세상 가치로 나를 평가하는 그 암흑이 깨지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어진 그 새로운 그 예수의 살과 피로만 지어진 그 새로운 나가 이렇게 나타나고 출현되는 그 짧은 순간에 성도의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온의 그 시간이 크로노스와 만날 때 카이로스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내가 잠깐 출현하는 거죠. 그 한 몇 초간 출현했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말씀 나누는 시간에 또 잠깐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퍼뜩퍼뜩 깨닫죠. 나라는 것은 주님의 희생의 열매구나 이렇게 나를 보는 그 순간만큼이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담대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거기 사실은 영원한 때에 준비된 그 새로운 자아가 잠깐 이 현실의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고 미리 아심바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가 된 그 완성된 그 자아가 잠깐 역사의 얼굴을 내미는 그 순간이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에 구원받은 나, 예수의 살과 피로만 지어진 나의 존재를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의 은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이 빈곤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외적인 경건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참된 경건과 의의 핵심이 정결한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언약의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주의 은총의 결실로 나타난, 결실로 지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실체만을 늘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